네,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왼쪽이고 이쪽 오른쪽 배너를 보시면 밑에서 붙잡고 있는 손과 위에서 붙잡고 있는 손이 보이시죠? 장깔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연약한 손이 주님을 붙들어 만족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 때에만 저는 경외함으로 찬송하리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가 있는데 때론 많이 놓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붙드심이 우리를 놓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나흘 동안 이 자리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요나서 4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구부러져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과실과들을 두었는데도 인간의 구부러진 마음은 따먹어서는 안 되는 그 선악과를 굳이 찾아가서 비집고 들어가서 그것을 따먹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 많은 먹기 좋은 수많은 과실목들을 두고 먹지 말라는 그 한 그루를 굳이 찾아가서 따먹고 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부러져 있는 모습은 때때로 목격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가까이 지내던 교우들 간에 가끔 다투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다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오해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고 상대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구부러진 마음은 굳이 찾아가서 사과를 안 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안 보고 몇 주가 지나가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의 구부러진 마음인데요. 마음이 구부러져 있으면 나에게 해로운 줄 알면서도 계속하고요. 나에게 이로운 줄도 알면서 계속 멀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막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막아요. 내 안에 나의 죄가 나에게 오는 좋은 것을 거절하고 멀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응답이 없냐고 불평하기도 하는데요. 때때로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물리치고 멀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좋은 것도 막아버리고 싶어해요. 그게 누구죠? 요나입니다. 이 구부러진 마음을 펴는 것이 거듭남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구부러진 마음을 펼 수 있을까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우연한 기회에 아주 귀한 기회를 맞았는데 유명한 마더 데레사 수녀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주 그 유명한 성녀를 만나서 이 헨리 나우엔이 상담을 요청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고민을 한참 쏟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이 성녀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글쎄요. 당신이 하루에 1시간 정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당신이 생각하기에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건 다 잘 될 거예요. 그랬어요. 그걸로 상담 끝. 나우엔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하루에 1시간 정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내가 생각할 때 죄라고 생각되는 걸 하지 않으면 모든 건 다 잘 될 것이다.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에 더 이상 상담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1시간 정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우리 영혼이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되냐? 하나님의 뜻이요, 나의 구부러진 뜻을 펴주기 시작하십니다. 요나서를 보듯이 하나님의 뜻이 요나를 설득하고 이해하고 시키고 권면하고 추격하면서 설득하시잖아요. 강요하시지 않거든요. 요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소화하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 중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구부러진 마음을 펼쳐주기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게 아주 부드럽게 잘 되는 때도 있고 아주 힘들게 되는 그 예가 바로 요나서죠. 우리가 아주 완악해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요나서를 가만 보면요, 이 요나가요 1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요나서 2장에서는요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억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4장에서는 화를 내면서 성질을 부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요나는요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르리니, 에서 그 따르리니가 추격하신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격하셔서 요나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4일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격해 오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4일 동안 1장의 요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 다니셨습니까? 아니면 2장의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3장의 요나처럼 마지못해 순종하셨습니까? 아니면 4장의 요나처럼 화를 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에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매가 맺히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요나서의 큰 그림을 그려봤고요. 오늘은 요나서 4장을 보겠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서가 3장에서 끝났다면 해피엔딩이다. 왜냐하면 요나서 3장에서는 요나가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잖아요. 아주 제한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니느웨 성읍이 다 회개합니다. 거기서 요나서가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어느 정도의 순종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 거고요. 니느웨 성읍은 다 회개를 했어요. 그게 끝이면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런데 요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서 4장이 없는 요나서는 없다. 그런 만큼 요나서 4장은 요나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를 심판하시지 않자 불같이 화를 냅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혼자서 분풀이한 게 아니에요. 기도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 성질을 부린 겁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요나의 그 말의 뉘앙스는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비꼬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실제로 나보다 나은 사람을 못마땅해 할 때 그래 너 잘났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뉘앙스로 하나님 당신 참 사랑 많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눈꼴 씌워서 못 보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심통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한테 심통이 났을까요? 첫째, 요나의 고국인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원수의 국가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자신의 고국인 북이스라엘이 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부흥기를 맞았어요. 그런 가운데 니느웨가 회개했다면 뭐 그런대로 뭐 참을 수도 있을 텐데 내 나라 내 민족들은 하나님께 회개도 안 하고 돌아오지도 않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원수의 국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요나는 그렇게 선민 사상에 갇혀 있습니다. 그 요나가 생각하기에 이 세계는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니느웨가 이스라엘이 구원 안 받았는데 니느웨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서 화가 났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요나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 3장에서는 살짝 하나님의 뜻이 요나의 뜻을 좀 이기기 시작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좀 소화하는 듯 했어요. 그러나 4장에 와서는 요나의 뜻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4장 2, 3절을 조금 다른 번역 사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내가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나로부터 거두어 가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어떤 말씀이 제일 많이 반복했죠? 나, 그죠? 내가 많이 반복돼 있어요. 그만큼 요나는 아직 하나님 중심적이 돼 있지 않아요. 나 중심적이 돼 있어요. 자국민 중심적 태도와 내 중심적 태도가 요나로 하여금 화를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모습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화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 하나님한테 성질 부린다고요. 요놈의 나는 정말 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이에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래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한번 잘 음미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왜 이 말이 우리한테 강렬하게 다가오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마는 그 유명한 소설가셨던 그 박완서님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분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혹자는 그 책을 노벨 문학상감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한 말씀만 하소서는 좀 가슴 아픈 글입니다. 왜냐하면 박완서님이 아들을 잃고 쓴 책이에요. 서울대 의대에 다니는 아주 착하고 잘생긴 막내 아들이 졸지에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들을 잃은 이 엄마가요, 밥을 먹을 때마다 다 토해요. 기가 막힌 일을 당했기 때문에.
정말 살았지만 죽은 것 같고 죽었지만 살은 것 같은 상태로 사는데요. 이분이 가톨릭 신자시거든요. 저 남해안에 수녀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나한테 한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들려왔냐면 웬 수녀 지망생이, 수녀도 아니에요, 수녀가 되려고 이제 지망하는 젊은 여성이 밥을 먹으면서 동료한테 푸념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이 수녀 지망생한테는 아주 한량인, 그러니까 돈 쓰고 놀기 좋아하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녀 지망생이 그 남동생이 너무나 못마땅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한테 전생애를 바치려고 하는데 내 동생은 왜 이렇게 한량일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속상해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어떤 음성이냐? 네 동생은 한량이면 안 되고 남의 동생은 한량이면 괜찮냐? 남의 동생이 한량이 아닐 수도 있고 네 동생이 한량일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녀 지망생이 자기 몰입된 상태에서 자기 초월로 나왔어요. 아, 맞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지? 내 동생은 모범생이어야 되고 다른 사람 동생은 모범생이 아니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내 동생이 좀 모범생이 아닐 수도 있구나.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동생하고도 관계가 좋아졌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박완선님이 마음이 깨졌어요. 마음이 균열이 오면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은 죽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남의 아들은 죽어도 괜찮은가? 그건 또 아니지 않은가? 남의 아들은 안 죽을 수도 있고 내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 박완서님이. 그 한 말씀을 하소서, 그 한 말씀이 그렇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 지금 우리 북이스라엘은 아직 회개하지 못했는데 원수의 나라가 회개하다니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지 못하고 요나가 하나님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혹시 나한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요나가요, 아무런 갈등도 없이 그냥 혼자만 있었다면 자기가 이렇게 자국민 중심적이고 하나님이 되어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뜻이 요나를 툭툭 건드리니까 요나가 거기에 발끈발끈하면서 반응을 하죠. 거기서 이제 요나서가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요나는 굉장히 자국민 중심이 돼 있고 자기 중심적이 돼 있고 자기가 하나님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점잖게 그냥 집에서 있으면 되게 거룩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을 툭툭 건드리시죠.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요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분노하는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참 인격적이시고요, 사랑이세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반항하는 선지자 쓰겠습니까? 당장 해고해버리고 말도 안 듣는 선지자 고용해서 보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기어이 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순종해서 직분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절반의 순종과 절반의 회개와 절반도 안 되는 봉사를 하면서 거기 머물러 있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겠대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분립을 하시겠대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보이시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대할 때요, 정죄할 게 아니에요. 야,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한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감사하고 서로 보듬어 안을 일입니다.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아동부 전도사님 같아요. 이 요나가 성읍 동쪽에서 그래도 이 아집 때문에 니느웨가 망할 거라는 거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동쪽 언덕에서 봤거든요. 동쪽 언덕에서 딱 보면서 니느웨가 망할 거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야동부 전도사님이 되신 이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가지고 요나의 머리를 가려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중동의 초막은요 지붕이 없어요. 더우니까. 근데 햇빛이 쬐니까 힘들죠. 박넝쿨로 머리를 가려주니까 요나가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서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괴로워해서 또 죽겠다고 난리를 치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 결론을 말씀하세요. 너 박넝쿨 그렇게 아꼈잖아. 네가 그렇게 수고도 안 한 박넝쿨 그렇게 아꼈는데 내가 니느웨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시고 기다려주세요. 요나서 결론 10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놈의 요나에게 질문을 던져주고요. 개방적으로 결말이 됩니다. 저는 신학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요나가 나중에 회심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보잘것없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고집센 인간을 이해시키고 설득하시려고 큰 바람을 보내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시고 박넝쿨을 만드시고 벌레를 보내시며 뜨거운 바람을 보내십니까? 그냥 당신 뜻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말 안 듣는 저 하나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겠다고 무던히도 애를 쓰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당신의 뜻은 싫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을 이해시키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사랑합니다. 당신은 참 좋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고백하고 회심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는 요나의 구부러진 마음을 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집에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끝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답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다니는 우리를 사랑으로 추격하시고 이해시키시고 설득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는 그만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도 요나서의 결론처럼 개방적으로 질문으로 이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는 그만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